성금요일입니다. 금식 잘 하셨습니까? 지금도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지요? 예. 또 내일 하실 분도 계실 거고요. 금식을 하시면서 술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영적으로 훨씬 유익합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죠? 금식하고 나서 갑자기 밥을 먹을 때 밥에 대한 소중함이 확 느껴지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이 가슴에 팍팍 와닿지 않으세요? 네. 근데 금식을 하면 그렇게 갑자기 없던 감사나 기쁨들이 되살아납니다. 아주 다시 바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감사하지 않았던 소소한 감사들이 다시 깨달아져요. 그만큼 영적으로 순수해지는 겁니다. 이 순환 주간이 우리에게 그 순수한 영적인 순수함을 되찾는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지금 예수께서는 이미 무덤에 장사되셨을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부활절 아침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 기간을 좀 엄숙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검정 옷을 입었죠. 그래서 로만 컬러를 하면 시험에 드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대답들이 없으시네. 시험에 드시려고요?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셔가지고. 네. 목사도 로만 컬러를 합니다. 칼빈이 종교개혁 했을 때 목회자들에게 목회자들만의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로만 컬러를 다 하죠. 진짜 목사 안수 받을 때 만들었던 옷입니다. 꼭 로만 컬러만 요 같은 검정색만 있는 건 아니고요. 보라색도 있고 다른 형태의 모습들도 있지만 고난 주간이라서 특별히 검정색 옷을 입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제가 넥타이를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편하니까 자주 하는데 미국이 오니까 자꾸 오해들을 하셔서 저는 안 하는데요. 어쨌든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그 어둠의 색깔 그대로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죽음의 기간이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엄숙하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내일 우리에게 어떤 것이 느껴져야 되냐면 죽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죽음의 기간,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장되어 있는 느낌, 우리가 죽은 느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성금요일 예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 성금요일 예배는 바로 죽음에 대한 예배입니다. 죽음이 체험되는 예배고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입니다. 이 금요일 예배가 우리 안에서 죽음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무덤에 들어가야 무덤에서 나오면서 기쁨의 탄성을 지르죠. 내가 무덤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맛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 없는 부활은 없어요. 여러분이 금식하시고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 죽음이 체험될 때에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을 진짜 기쁨으로 맛보게 되는 겁니다. 금식 함께 하고 나니까 밥이 그렇게 맛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죽음을 맛을 봐야 부활의 영광의 기쁨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나에게 그냥 부활이 오면 이게 얼마나 달콤한 영광인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순환 주간이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엄숙하게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원래 잘 안 엄숙하잖아요. 요 기간만 딱 엄숙해요. 근데 같이 엄숙하시자고요. 근데 오늘 이제 아까 비아돌로로서 영상 보셨죠? 예수께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갖은 조롱과 아픔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실제 예수께서 죽으실 때 주요 부분을 헝겊 같은 걸로 가렸지만 실제 죄수들은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모욕을 줘가면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수치, 모욕, 조롱, 그다음에 맞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아까 보셨죠? 맞을 때 그냥 맞겠어요?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썼던 채찍 끝에는 다 쇠스랑이나 뼈조각 같은 게 뾰족한 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워낙 잔인해가지고 슬쩍 나오다. 애기들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잔인한 장면은 좀 피하자 그래서 구한 영상이 저건데 이게 아까 예수님 묶어놓고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개 끝에 뾰족한 달린 걸 이렇게 딱 대잖아요. 그럼 바뀌죠, 살이. 그걸 잡아 찢어 당기는 거예요. 그 살이 다 벌어지는 거죠. 왜 도대체 예수께서는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보고 감당하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잘하잖아요. 네가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런 말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네가 그렇게 죄졌으면 네가 당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죽으셔야 됐냐는 말입니다. 왜 하필 당신이 직접 죽으셔야 하냐는 거죠. 예수의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삼중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첫 번째가 뭐죠? 뭘로 오신 예수님이요? 네, 삼중직.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뜻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름을 부음 받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삼중직 안에서 해석을 해야 예수님의 사역들이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뭐죠?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설교를 할 때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에 맞춰서 다 성경을 해석했어요. 마태복음을.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다 그 내용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다 천국 이야기, 나라 이야기, 그 나라의 법도 이야기, 왕 이야기. 그러니까 예화가 나와도 다 임금 예화만 나오잖아요. 어느 임금이 잔치를 여는데. 왜냐하면 다 임금 이야기니까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의 진짜 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 삼중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다 하시죠. 다 하시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것 중에 선지자로서의 역할은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께서 사실은 죽기 전에 역할들이 대부분이 선지자 역할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물론 그 이유도 하십니다만, 그럼 왕의 역할은 언제 하셨을까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이 아니고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왕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왕의 역할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 역할은 언제 하시는 걸까요? 네,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유독 어디에 몰려요? 제사장직에 몰려요. 예수께서 고난과 고통 당하신 이유는요, 이 대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대사장이라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인가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보죠. 히브리서 2장 4절인가 봐요. 제가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4장 14절이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4장 14절. 제가 잘못 적었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라고요. 대제사장이 뭐합니까?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이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특별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루시기를 하는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목적이에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대신하는 거죠. 대표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딱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언제예요?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날이 그 날이라고요. 근데 예수께서 바로 그거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되려면 조건이 있죠.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봤었는데 고난주간에 계속 대제사장이 되려면 조건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대제사장은 반드시 누구여야 된다고요? 인간이어야 된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뭐요? 시험을 받으신 이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의 연약함처럼 연약해야 되고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아야 되고 배고픔과 아픔과 다 이걸 느낄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제사장이 돼요. 선지자 역할은 천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계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도 했지만 간혹 천사들이 와서 전하기도 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계시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 돼야 된다고요? 인간이 돼야 된다고요. 선지자 역할, 선지자는 하나님 입장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는. 선지자와 제사장은 항상 싸워요.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니네 똑바로 못하면 다 죽어 이거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와! 이러는데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항상 나와서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과 제사장 역할은 극명하게 대치되는 거죠. 예수께서 선지자 역할을 할 때 있어요. 성전상을 뒤엎고 할 때는 선지자 역할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지실 때는 어떤 역할을 하세요?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조건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대표하지 못해요. 대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내가 말했죠. 천사도 우리를 대표할 수 없다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사실 우리를 대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이나 질고를 하나도 모르는 분이니까. 신이 어떻게 우리의 질고를 알아요? 신이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아냐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의 죄를 사실은 감당할 수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신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다 사해줘요. 알았어, 사해줄게. 그냥 본인은 그 죄가 어떤 건지도 느끼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신이니까 죄를 지어본 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죄 지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그 아픔을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이 지은 아픔을 어떻게 아냐고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그는 그냥 알았어 왔으니까 다 사해줘요. 그러니까 그의 거룩함을 스스로 자기가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을 더욱더 죄를 짓게 만드는 행위예요. 인간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는데 오니까 자기는 그걸 느끼지도 못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사해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사해. 그러니까 인간이 또 죄를 짓고 그래 알았어 사해줘. 그러니까 인간이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끊임없이 공격함으로 훼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려워졌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요? 인간 중에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육체의 옷을 입으셨는지 아시겠어요? 그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기 위해서 육체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반드시 육체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건이 또 하나 있죠. 대제사장이 되는데, 사람이긴 해야 되는데, 오늘 조건이 아까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다시 15절 한번 보시죠. 그 밑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어야 돼요? 죄는 없어야 돼요.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레위기를 잘 살펴봤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짐승이 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그 흠도 이만큼 있으면 안 돼요. 특별히 사람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출애굽기 살펴봤죠. 하나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오는데 제발 쟤네 좀 오지 못하게 해라. 내가 쟤네를 공격할까 싶다 그래요. 원래 개혁성경은 내가 쟤네를 돌격할까 하노라 그렇게 돼 있다고요. 내가 쟤네한테 막 돌격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 제발 못 오게 좀 해라. 쟤네는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빨리 알려준 게 뭐예요? 시내산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1년 동안 가르치는 게 제사법을 가르쳤다고요. 예법, 제의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뭐 해요? 제사를 지내도록.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킴으로 그 순간은 내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죄가 없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의 정결례는 조금 특별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제사장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흰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 평상시에 제사장들이 흰 세마포 옷을 속에 입거든요. 근데 벨트는 다른 거를 해요. 근데 이날에는 벨트도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흰 옷이어야 돼요. 그리고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손하고 발만 씻습니다. 이때는요, 대제사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도록 완벽하게 목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결탕에 몸을 담근 다음에 그 흰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죄 지을 것 같지 않은 저도요, 죄를 꽤 지었다고요.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지우개도 훔쳐봤어요. 걸려가지고 무지하게 혼나고. 제 이야기 하니까 왜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제가 뭐 여러분 속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옆에 있는 사람이 더러운 것 같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까발려지면 정말 감당이 안 될걸요? 우리가 거룩한 척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 양복 같은 거 좀 입고 있으니까, 이런 거 좀 하고 있으니까 거룩해 보이죠? 성가대 죄송합니다. 저런 옷들이라도 대충 입고 있으니까 거룩해 보이는 거지. 우리가 진짜 거룩해요? 죄 없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자, 보세요. 사람들 중에, 분명히 대제사장은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물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만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했지만 전 인류를 위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누군가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중 누가 나와야 돼요? 사람들 중에. 조건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나 천사도 그걸 질 수는 없어요. 사람들 중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아버지께서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여기서 기독교의 패러독스가 발생합니다. 신이 인간이 되신다고요. 죄 없이 태어나야 되니까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신다고요. 가장 기독교가 욕 얻어먹는 것 중에 하나가 처녀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처녀가 잉태하냐. 그 말이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없이 태어나는, 원죄를 지지 않고 태어나신다고요. 이렇게까지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태어나신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께서 저렇게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요? 자기 죄를 담당하려고요? 자기 죄만을 위해서요? 그걸 위해서 내 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예수께서 저렇게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서 내가 죄 많이 지어서 나 좀 때려주세요 하고 아까 그렇게 고통당하셨어요?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누구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그러니까 저 대제사장은 온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려요. 그런데 조건이 또 하나 있죠. 그 다음 조건 한번 보시죠.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데 뭐 없이는 안 된다고요? 피 없이는 안 돼요. 반드시 피가 흘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가 흘려야 돼요. 내 죄를 사함받으려면 다른 누군가의 목숨값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짐승을 잡아서라도 대신 그 피를 흘린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사함이 없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첫 언약이 있었습니다. 첫 언약이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언약을 맺을 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때도 피를 흘렸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 염소, 그 다음에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양털과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뿌렸다고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너희하고 맺는 언약의 피다. 이 피를 다 뿌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피가 발라진 사람마다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피를 나에게 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게 하나님하고 애초에 맺을 때 언약의 방법이에요. 첫 언약이죠. 그럼 둘째 언약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나니, 지금 이거는 두 번째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대속죄일 날에요, 대제사장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온 백성에게 뿌립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에게도 뿌리고요, 지성소 휘장과 법궤 안에도 뿌립니다. 이렇게 모든 게 정결하게 된 다음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안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는요,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지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대표성.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달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달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지요. 여러분 달에 가보신 적 없죠. 저도 없어요. 근데 달에 갔다고 우리가 달을 정복했다고 생각해요? 안 했다고 생각해요? 정복했죠. 나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갔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달을 정복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인간에 누구가 포함돼요? 내가 포함되잖아요. 인간이 달을 정복했다 했을 때는 닐 암스트롱이 달을 정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인간이 나를 정복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에 누가 포함돼요? 우리가 여러분 한 번도 달에 가본 적도 없고 사실은 어떻게 정복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을 정복했어 라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상징성, 대표성이라고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고 갔다는 얘기는 내가 비록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도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만났다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 대제사장으로 와야 되니까 육체로 오셔야 되죠. 또 그 다음에 죄 없어야 되니까 성육신 하셔서 천의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흠없는 존재야 돼요. 그래서 직접 오셔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시려고 했던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려고 했던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죄가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시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저렇게 옮기셨다고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좀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 저기는 대속죄일 날 저런 행위를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아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이제 백성들에게 뿌릴 거 아니에요. 뿌릴 때 한 마리만 잡는 게 아니라 원래는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염소 2마리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마리를 제비를 뽑으라 그럽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데려가고 한 마리는 동편으로 데려가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그 피를 제사장에 들고 들어가는 지성소가 어디에 있냐면 서쪽에 있어요. 지성소가 어디에 있냐면 서쪽에 있어요. 그러면 동쪽으로 가가지고 그 나머지 한 마리에게는요, 안수를 합니다. 안수는 어떤 개념이 있다고요? 죄를 정가시키는 개념이 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얘한테 다 정가시켜서 얘를, 염소를 광야로 끌어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여기서도 사해지고 광야로 떨어지고 동과 서로 분열되는 것처럼 다시는 우리의 죄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성전에 뽑힌 그 염소를 죽여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거기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흘린 십자가의 그 피가 뭔지 아세요? 그 피가 어디에 뿌려졌대요? 휘장에 뿌려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졌잖아요. 그 예수의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의 육체라. 그 피가 뿌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시는 없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핏부름을 여러분이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가 또 대제사장들이 그 피를 뿌려서 백성들에게 뿌려줘 정결케 했죠. 그럼 여러분은 이 핏부름을 받았습니까? 제가 말하는데 여러분이 이 핏부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 핏부림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디에다 받아야 될까요? 휘장에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 주에 어떻게라도 여기 설교단 앞에라도 좀 뿌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내려왔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금송아지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깨버리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에 여러 나팔이 있죠. 그 제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전진할 때 부르는 전쟁에 나갈 때 부르는 은나팔이 있고 하나님을 깨울 때 부르는 양각나팔도 있고 짐승의 여러 가지 소를 잡아서 나팔을 만들어 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솥불을 끊어가지고는 나팔을 안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금송아지 만든 사건 때문에.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언약 맺자고 했는데 자기들이 깨버리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나고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깨버린다니까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그러면 너희가 깨지지 아니하면 판을 주겠다고. 어디에다가요? 예레미야 33장 우리 한번 보시죠. 33장, 예. 33절입니다. 자, 32절 한번 보면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끝나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판에 기록해서 다시는 못 깨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이 뿌림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 뿌림을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판에 뿌림 받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그거 말해주고 있어요. 1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다음에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의 마음에 그 핏뿌림을 받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피를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난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진짜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핏뿌림을 받는 그 자리에서 저쪽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알아요. 피 뿌려야 되는 거네. 제사 방식도 알고, 야, 저렇게 짐승 잡는 거네. 알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핏뿌림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뿌려지는 그 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결함을 입어야 여러분이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공부하세요? 그냥 그렇게 깨달으세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 주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의 흘린 보혈의 피가 여러분에게 묻어져야 돼요. 여러분 심령에 묻어줘야 되고 여러분 제 대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발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피에 담그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이걸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이렇게 우리를 정결하게 언약을 다시 맺어서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고요. 당신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 때문에. 근데 생각 한번 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정결례를 행하는 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사람 죄 많이 지었구만. 아이고 대제사장이 되었고 죄 많이 지었고 저렇게 목욕하고 있구만. 또 짐승 잡고 있는데 아이고 자기 죄를 사하려고 또 저렇게 하는구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는 염소를 보고 또 아사셀로 가는 염소를 보고 아이고 저놈들 죄 많이 지었네 가서 잘 죽으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제사를 잘 지내고 있는 걸까요? 잘못 지내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이고 저 양반이 죄 많이 지어가지고 저렇게 달렸구나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걸까요? 잘못 믿는 걸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사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있죠.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이 죽는 걸 보고 잘 죽었다라고 마음 먹으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짐승이 죽으면 지금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걸 대신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는요, 예수가 죽은 게 아니에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대신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짐승한테 내 죄를 전가시키가 죽으니까 이 짐승을 잡을 때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각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죽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작업이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볼 때 아이고 잘 죽었다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께서 나 죽은 것 위에 내 죄를 용서하시라고 그대로 덮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뒤에 있는 나는 못 보고 겉에 있는 예수만 본단 말이죠. 이러면 그 핏뿌림이 우리에게 묻어지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가 내 위에 덧입혀져야 예수의 피가 나에게 묻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피 흘린 거는요, 예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만나기 원하는 아버지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성금요일의 의미는 이겁니다. 자기 자식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지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사셔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따라서 예수께서 처음에 걸어가셨던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을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여러분이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 크리스천의 인생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무거우니까 자꾸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 지고 예수께서 올라갔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오늘 찬양 하나 들으시죠.